저한테는 좀 유쾌한 일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유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1년에 저한테 한 2번쯤 안부를 묻는 지인이 한 분 계시는데요. 1년에 그냥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 정도 안부를 물어주는 분입니다. 근데 한 줄짜리 안부문한 어떤 인사를 받았어요. 저기 한 줄짜리 문자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강화 속 노란 고구마 당첨되심을 축하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문자인데요. 뭔가 좀 느낌이 좋은 문자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노란 고구마 한 상자가 택배로 이렇게 배달이 돼서 제가 그거를 먹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유쾌한 일이고 여러분들은 들어서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받은 거니까.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입니다. 딱 한 글자인데, 이제 한 줄인데, 당첨되심을 축하합니다. 경위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할렐루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당첨된 은혜를 주셨으니. 근데 사연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당첨됐대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그랬는지, 또 누가 추첨을 했는지, 몇 사람이 했는지, 그 당첨됐다니까 경쟁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명된 거잖아요. 경쟁자는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들이 모였었는지, 또 이게 또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지불을 누가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확실히 아는 거는 나는 당첨됐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나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받은 당첨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유쾌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유쾌할 주제는 아닙니다. 조금 마음이 편치 않으시면 여러분들도 당첨되십시오. 그럼 뭐 제가 어떻게 저한테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가요? 이런 당첨이 은혜인가요? 은혜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뜻은 내가 뭔가 지불하지 않고 내가 뭔가 혜택을 받을 때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몇 개월 지난 한 달 전쯤에 저도 누군가를 당첨을 한번 시켰었어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줄이 달린 오래된 비싸지 않은 이어폰을 끼고 다녔거든요. 뭐 할 때 그걸로 듣고 그걸로 전화하고 그런 이어폰을 썼었는데, 집사람이 줄 없는 걸 하나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줄 없는 거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무척 편합니다. 소리도 좋고, 줄이 없는데 그걸로 전화도 할 수 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줄 달린 이어폰을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도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동명상련이에요. 줄 있을 때와 줄 없을 때의 차이를 저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분은 줄 없을 때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명령 말씀 같은 건데, 네가 하나 사줘라. 그 말씀이 딱 있는데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에 드는 거를 애써서 모르는 척.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저도 쿠팡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 나름 괜찮은 거를 하나 사드렸습니다. 사드리고 배달을 해드렸는데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참 좋습니다. 그분도 밑도 끝도 없는 당첨이에요. 어떤 사연인지 잘 모르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분도 밑도 끝도 없는 당첨을 받은 거고 저도 당첨을 받은 거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은혜입니다. 지불은 다른 사람이 하고 혜택은 내가 보는. 그런데 이러한 생활 속에 아주 작은, 또 아주 가끔, 저도 뭐 이런 당첨을 처음 경험해 왔으니까요. 근데 이런 뜻밖의 당첨은 어떤 의미로서는 은혜인 거고요. 삶에 있어서의 활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한 줌의 사랑,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한 줌의 사랑의 당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삶의 또 기쁨이 돼요. 기쁨이 돼요. 근데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이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람입니다. 무슨 바람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마음에 내가 이 친구에게 한 줌의 사랑을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당첨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 있으면 좋겠고 그 혜택을 네가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왜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인생의 평안을 느낄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아요. 비록 그는 한때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유대교도였었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힘든 인생 살죠. 어디 가가지고 맞기도 하고 또 공격도 당하고 욕도 먹고 쓰러져 있고 그러는 가운데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선교지로 가고 그러는 과정 속에 자신이 경험하는 살아있음에 대한 그 은혜를 본인은 알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인생을 바뀌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쁘게 만드는지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마음으로 바라주는 거, 바래주는 거고 또 하나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먹어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당신들에게 뭔가 하나를 당첨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것이 그대들에게 배달됐을 때 그 인생에 평안이 있을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겠다. 이건 기도죠. 축복이죠. 축복. 축복이라는 건 뭡니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복을 좀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가장 마지막 부분. 그것이 바로 기도고 축복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들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조금 읽었던 말씀들인데요. 여러분들 조금 복습해 보면은 이런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초신자인데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고요. 기도인 거고요. 자신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냥 의뢰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삶에서 잘 느껴지지 않아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어쩌면은 조금 진지하지 않게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사도 바울 진지하지 않은 말이 아닙니다. 본인이 살아보면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만큼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야말로 정말 크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초신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 그것은 좋지만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모든 일상의 일들을 그저 제쳐놓고 하지 않고 그냥 믿음 생활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향해라. 그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돼요. 대림절 기간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세속적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믿음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어려움이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어려움이 있어요. 육신도 아프고,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픈 적이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마음도 아프고 인생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렇게 힘들지만 않았다면 내 신세가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의 힘든 일들을 가지고 오늘날 내가 이렇게 힘들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과거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것이 오늘 이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맞이하게 하셨구나라고 마음 먹고 그것이 오늘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자양분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결국 그랬습니다. 본인은 가난에도 처해보고 아픔도 처해보고 그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이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약함의 시간 많이 겪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후를 살아가면서도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상을 제쳐놓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지적합니다. 그것을 배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선을 행하다 보면, 선을 행할 때는 좋은데요, 내가 행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생각하지 않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게 되면 누군가 나에게 인사라도 좀 잘하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마디 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런데 꼭 그렇게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뭔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지 않을 때 낙심이 됩니다. 하지 않게 됩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보상이 없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그만두지 말아라. 지속성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100m, 200m 단거리 달리기 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마라톤이에요. 낙심하고 포기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때그때 힘을 내서 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를 공짜가 없어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체크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한 것만큼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오래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거, 마귀 중에 제일 골치 아픈 마귀가 섭섭마귀야. 섭섭마귀. 섭섭해져. 내가 한 것만큼 내가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유감스럽고 섭섭해요.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주도하는 것 같아요. 감정은. 내가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정도 한번 섭섭해보자.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감정의 길이 나지 않습니까? 감정의 길이 나면은 그것을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정이 나를 조절을 하게 됐습니다. 감정이 길이 나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를 내맡겨놔서는 안 된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것이 오래 가지 않도록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그거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중단하지 말아라.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편지의 중요한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공부하면서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또 이어져요. 오늘 읽은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권면하고 설교하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근데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옮겨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자리를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옆에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 이거에 대한 영향을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정말 절연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향을 받지 말아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말아라. 15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라. 이거는 참 고급 실력, 고급 기술 같습니다. 원수같이 누군가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하는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와 사귀지는 말아라.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영향을 받지 않되 그를 배척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형제같이 권면해라. 중요한 것은 형제 같은 마음을 가져라.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와 사귀지 말고 그와 그저 등지고 살으라는 말이 아니고 불순종과 사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이 앞서가지고 그것을 그저 무시하고 배격하는 그 태도, 그 불순종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왜냐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도 전염된다 이런 책이 있었는데 행복도 전염된다라고 하는 그 책의 원제목은 커넥트예요.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받지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의도가 없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지요. 그 의도가 있을 때는 더 빨리 전달되지만 의도가 없어도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의도가 없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혹은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나에게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하여 잘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고 해도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잘 될 수가 있어요. 반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라. 왜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내가 의도가 없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를 배우게 돼 있어요. 나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좋은 것도 영향받고 나쁜 것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나쁜 영향을 주면서 어떤 사람의 신앙적 성적을 내리고 낮추는 그런 주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잘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기도생활을 잘하고 내가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내가 하나님 뜻에 부합해서 살게 되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불순종과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하는 말, 그것이 이제 17절, 18절 말씀 아닙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아마도 편지를 쓰는
도우미가 있었던 모양, 비서가 있었던 모양인데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사인을 했던 모양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주는 정말 최종 맺은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왜?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고 인생이 어떻게 누려지는지를 본인이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삶이 순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들이 형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소망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쩌면 뜻밖의 당첨 사건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직접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마음으로만 먹고 있을 때는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축복이 되거나 기도가 되면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대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이것도 복입니다. 이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은혜임,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경험하는 은혜는요, 사실은 똑같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모양으로든 조금씩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똑같은 물품을 갖다 갚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그저 그냥 자세, 태도의 면에 있어서 좀 더 겸손해지고 친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갚아줘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받고 아무것도 없이 나 은혜 받았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아무나 주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 목록에 계속 남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단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줍니까? 명단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요즘은 회원가입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회원가입이 되게 많이 돼요. 그 비밀번호가 뭔지도 모르고 그럴 때가 참 많아서 써놓고 그 비밀번호 찾는 것도 힘들어요. 어느 경우는 진짜 휴면 1년, 2년, 3년 거들떠 보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친절하게 메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당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휴면이 된다고. 휴면이 쓰지 않으면 휴면이 된다고. 이제는 정의원이 아니라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도 자기 정의원 관리를 하죠. 정말 충성스러운 회원들에게는 충성스러운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신자 명단에 우리가 휴면 계좌를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신자 목록 그 리스트에 이름이 정의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하고 등지고 있으며 또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진심으로는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의원이 아니고 준회원쯤 또는 비회원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원권을 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종종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며 생각해 보는 그런 주의 신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이틀 전에 제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좀 나갔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나갔습니다. 이게 주차비가 거기가 비싸가지고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거기를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서 저기 이제 종로구, 원남동
쪽에 내려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혼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뭐 날씨가 조금 이제 추워졌습니다. 제법 추워졌어요. 근데 그 보도 위로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른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한참 보는데 이 자전거가 요즘 자전거가 아니에요. 오래된 자전거인데 관리를 정말 잘하신 자전거예요. 여러 가지를 봐도 옛날 브레이크도 옛날 거, 그리고 뒤에 뭐 사람 앉는데도 그 옛날 건데요. 깨끗하게 잘 관리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자전거에 제 시선이 이렇게 머물러요. 그래서 매우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나도 저 자전거를 탔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걸어가야 되니까 정말 아주 짧은 시간에 영화로 얘기하면 영화 필름이 뒤로 막 감기는 것이 느껴져요. 뒤로 그냥 한순간에 가버리더라고. 어느 시절로요? 자전거 타는 시절로. 무슨 자전거요? 옛날 자전거. 그때 참 귀한 자전거였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이 저 오래된 자전거를 그 짧은 시간에 내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좀 무슨 고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자전거를 보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고 고향에 다녀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아, 나도 그랬는데. 그게 고향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도 옛날에 저 자전거 탔었는데. 그게 고향 아닙니까? 그 고향이 지금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그게 뭔가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나는 고향의 그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니고 그때 거긴데, 그때 거기에서 그 자전거를 타고 지금 여기까지 나는 오고 있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아직 내리지 않고 그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더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오래된 믿음이에요. 오래된 믿음. 마음의 고향. 여러분, 그것은 잊어버리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잊어버리기는 아까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도 오래된 고향의 풍경이 있고 고향에 여러분들이 타고 있었던 자전거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 정말 신앙생활 했던 모습들, 그 모습들, 잊어버리기 아까운 그 오래된 고향을 우리가 다녀오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1월 추운 날이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더 들지 않았는가. 이게 8월 막 더울 때 봤던 상황이라면 고향을 다녀왔다 이런 생각이 없을 텐데 11월 날씨가 추워지고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고 어떤 어르신이 휙 지나가는 그 때가 되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그래요. 11월이구나. 그러니까 11월이면 뭡니까? 한 해가 다 간 듯한 느낌. 12월은 뭔가 이렇게 좀 들뜬, 연말이니까 들뜨지만 현실적으로 한 해의 마지막은 11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향에 다녀온 모습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고를 많이 했구나. 이 한 해를 살아오는데 수고를 많이 했구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 11월 이 시점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그 깊은 의미를 다 헤아리지는 못해요.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깊은 의미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그 떠올린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들어와요. 그것이 여러분들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를 떠올릴 때.
우리가 은혜를 떠올릴 때, 살아오면서 은혜를 떠올릴 때 평강의 주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과 평안을 구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평안은 조금 좀 육체적인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평안은 편해야 돼요. 편안은 일도 안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자리도 좋아야 되고, 그럴 때 편안함을 느끼는데요. 그런데 편안하다라고 해서 다 평강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비록 좀 아프기도 하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좀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또 환난도 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참 평범한 단어이지만 굉장히 위력적인 단어입니다. 송경민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쓴 은혜라고 하는 곡은 가사가 좀 평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일상적이에요. 그런데 많이 불려요. 많은 사람들이 불러요. CCM도 부르고 클래식도 부르고 그래요. 성악가들도 부르고, 그리고 실용음악 하는 사람도 부르고, 은혜라고 하는 거. 근데 이 가사를 보면 우리들도 공감이 되는데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노래의 결론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는 꽃이 피고 향기가 있고, 가을에는 열매가 열리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거였죠. 그냥 시간 지나면 당연히 우리들이 경험되는 것들인데, 그러나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라고 하는 가사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개를 끄덕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깊은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떠올리게 되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첨시켜 주셔서 주신 어떤 특혜였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옵니까? 평안이 와요. 평강이 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2024년도 이 끝자락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생소한 시는 아닌 알프레드 테니슨이라고 하신 분이 쓴 참나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참나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저기 저 참나무같이 내 삶을 살아라. 봄에는 싱싱한 황금빛으로 빛나며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그러고 나서 가을이 오면 다시 더욱더 황금빛이 되고, 마침내 잎사귀 모두 떨어지면, 그 다음엔 내용이 어떨까요? 마침내 잎사귀 모두 떨어지면, 잎사귀가 떨어지죠. 지금 나무들 잎사귀가 떨어지고 있죠. 보라, 줄기와 가지만으로 버티며 선 저 힘찬 벌거벗은 몸을. 이것이 참나무라고 하는 시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봄만 좋고 여름만 좋고 가을만 좋은 게 아니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는 거예요. 뭐가 푸르렀을 때만 좋은 게 아니고, 푸르렀을 때만 멋있는 게 아니고, 줄기와 가지만 갖고 있을 때도 멋스러울 수 있다. 어떨 때요? 버티고 딱 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어느 경우는 힘이 있을 때도 있고 어느 경우는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뭐냐면 참나무처럼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버티고 서서 계절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르지 말아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일상을 제쳐놓지 말아라.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하나님의 어떤 회원권을
늘 관리, 유지, 보존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 교회들에게 주는데 그것은 그 교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며 2024년도 마무리를 잘 하고 남은 한 달을 우리 예수님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